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8절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사기서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악행,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그들의 악행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한량없이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그들의 악행과 돌아가는 그 성질을 우리 계속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혹시 우리가 기억이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의문이 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케 하시는 그 일정 기간이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커녕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이스라엘의 무고한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잊어버림과 끊임없는 악행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몇 년을 평안히 섬겼더라, 몇 년을 평안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끝맺음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9장입니다. 이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 첩이 세겜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즉 아비멜렉과 그의 어머니의 고향 세겜, 그 세겜 사람들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다음 세대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고 40년을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전히 6장에서 8장까지 다루었던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8장에서 기드온이 죽음으로써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9장에서 뒤이어서 그의 다음 세대가 나오고 9장 마지막에 드디어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드온에게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물리친 자, 바알을 제거한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였는데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그 별명을 지어줘요. 여룻바알, 바알을 무찌른 자. 그리고 기드온 이후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결국 악으로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이것을 시작했느냐 했을 때 8장 마지막에 보면 기드온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 마지막에 22절, 23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섬겨주시기를, 왕으로 세움 받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권을 잡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 우리가 왕이 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요. 이제 바벨론이나 이제 애국과 같은 그런 왕권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열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 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뒤이어서 바로 전쟁 기념품 귀걸이를 탈취하여 에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가문에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로는요, 분명히 본인은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왕과 다름없는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그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의 능력과 계속해서 기드온의 순종, 기드온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드온이 세움 받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의 고백과 전혀 반대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와 내 아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왕이라 부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꼬들겨서 자신이 왕이 되게 하고 기드온의 70아들, 다른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만이 숨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무 이야기는요,
그 도망하였던 요담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으로 추대하려는 나무들의 간청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열매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요, 왕으로 추대받는 동시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꾀임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을 하죠. 너희가 내 그늘로 숨어서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나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를 통해 아비멜렉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아비멜렉의 스스로 왕됨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곧 이어서 요담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를 불살라서 결국은 멸망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동맹을 끊어버리시고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곧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쏘고요. 아비멜렉은 세겜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갈라지고 그 불명예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마저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빨리 나를 찌르라. 내가 여인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날까 하노라 하며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끝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에게 응하였음을 알리며 9장이 끝이 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 아비멜렉은 나무 이야기의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세겜을 이용합니다. 그 교만함은 형제들을 죽이고요. 그 교만함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은 스스로를 또 올무에 걸리게 하여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더하고 악행을 하니라 이야기할 때 계속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면 우리의 왕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스스로 서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더하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한 세월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참 평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배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열매가 나에게 족할 때,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삶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으로 내가 이 시절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인도받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그 기쁨이 넘치는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연약해지고
또 교만해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주인 자리를,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정하려고 하고 죽음까지도 내가 정하려고 하는, 묘비에 내가 무엇을 적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며 내 삶의 내 모습을 계속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서요, 우리의 왕된 자리를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 되신 우리 삶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자리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는, 아니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저 나무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그냥 접붙임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지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이 우리 삶을 흘려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며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신실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우리 스스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